2025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2주 전부터 저희가 합독하였던 우리 교회의 표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교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표를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함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와 말씀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표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지어낸 말씀이고요. 이 말씀 배경과 바탕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저희가 한 교회로서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 자연스럽게 전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전도라고 하면 저희가 누군가를 먼저 찾아가서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은 그 순서가 바뀝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남들이 우리 삶을 볼 때 당신은 우리와 다른데 왜 당신은 나와 다릅니까? 궁금해질 정도로 선하게 예쁘게 살아감으로 인해 먼저 그들이 저희에게 질문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선하게 살자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저희 안에서 저희를 통해서 맺히는 열매가 세상과 다름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은 저희에 대한 궁금증도 없을 것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을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스스로 진단해 봅시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분야를 진단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죠. 우리는 교회로서 사랑하며 살고 있나?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이 공동체, 사랑을 기여하며 살고 있는가? 그 2가지 질문을 했죠. 2번째는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겸손하던가? 나도 겸손히 살아가고 있나? 3번째, 사람들이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찾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혀를 사용하는데 너무나 쉽게 험담, 악담,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곳인가? 나는 그러면 공동체를 대상으로 소문을 퍼뜨리거나 험담하며 악담하며 살고 있나 진단해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4번째, 우리 교회는 선을 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가? 나는 그러면 선하게 살고 있는가? 5번째,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인가? 나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5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스스로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로서 저희가 분발해야 되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1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랑이었는데요,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더 많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인가?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을
기여하며 사는 사람인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이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는다면, 한 6개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라고 말하는 이 편지를 쓴 저자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생활했던 사람인데, 인간관계 속에서 그가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마음도 상할 수 있고요, 용서할 일이 생기고요, 용서받을 일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험에 들 때가 옵니다. 저희가 원치는 않지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 그런 시험에 드는 때가 옵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 사이이건, 직장의 동료들 사이이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건, 여러분, 저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회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 전서가 있고요, 베드로 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라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자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여러분, 저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이런 날이 임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여 지려니와. 이런 날이 임한다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 내용을 언급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와서 베드로가 바울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똑같이 이 내용을 썼단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자라는 말을 똑같이 썼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울이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요, 저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12제자 중에 예수님과 사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제자였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줍니다. 수석 제자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완벽하고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는가? 이 바울도 베드로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은요, 두 사람의 관계는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가까워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틀어진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두 번이요. 첫 번째, 두 사람의 관계가 힘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인데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바꾸게 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요, 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를 만나보고 그들과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12 제자에게 보냅니다. 저 형제님들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했는데 바울에게 돌아오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한때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죽는데 웃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rejection, 거부 반응을 12 제자가 반대표에 손듭니다. 우리는 당신과 사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rejection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rejection을 받을 때 나 기분 좋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제하기 원한다는데 거절당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썩 안 좋을 것 같아요. 바울에게 들려진 메시지는 뭐냐면요, 12 제자가 나는 당신과 교제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였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습니까? 혹시 스파이로 들어와서 우리 12명까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의심했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 12 제자 중에 리더십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메시지를 받고 베드로에 대한, 사도들에 대한 첫 인상이 좋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첫인상이 안 좋았고요, 사도 12명도요 바울에 대한 첫인상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거절당한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그 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게바라고 나오는 사람은요,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였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저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요, 폭발적인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거든요.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음의 한 구석에
율법주의자인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이방인들만 있으면 베드로 같은 제자는요 할례를 주장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먹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등장한다면 베드로는요 이방인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를 업신여길 거라는 거죠. 당신은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라고 욕먹을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대면하여 책망하였답니다. 베드로 씨, 우리 둘 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해방을 얻은 사람들인데 왜 당신은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베드로를 직면해서요 심하게 비판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대립됨은요 베드로를 부끄럽게 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직면했대요. 여러분 그냥 따로 만나서 식사가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난 후에 이방인들이 없는 그 자리에서 둘이 대화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베드로를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이 보는데 모든 자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를 비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비판받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당성을 떠나서 그 내용이 옳던지 틀리던지 여러분 비판을 받으면 저희의 감정은 상하고요 마음도 아플 것이고요 관계에 금이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그러한 제자였고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안 데리고 다니셨는데 베드로가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수석 제자였고 리더십도 강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란 인간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요 복음을 이 따위로 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지가 뭔데 나한테 저러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동의 안 하셔도 돼요. 목사님 저는 베드로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전혀 스쳐 지나가지도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 관계는요 쉬운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 둘이 합의를 봐요. 바울 씨 당신은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길을 나눠가는 때도 있었죠. 여러분 이 관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사이에 여러분 바울과 이 베드로 두 사람 숙보 사도들이거든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 힌트를 줍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 화면을 보시고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짧은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나와 동일한 내용을 쓴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세 단어를 뺄게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그 세 단어를 빼도 여러분,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이 세 단어를 빼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문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 짧은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읽을 것도 아니었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한테 이같이 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이 짧은 세 단어를 붙임으로 인해서 세월이 흘러가는 사이에 두 사람은요, 화해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형제, 내가 당신을 직면한 거 진짜 미안했어. 내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을 책망한 것 용서해 줘. 바울 씨, 바울 당신이 우리랑 교제하기 원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거절한 거에 대해서 용서하오. 아마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두 사람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사람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표현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 사이 그 관계가 힘들어진 때가 있었어요. 적어도 2번. 그런데 결론으로 가서 베드로가 표현할 때 바울은 내가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그게 힘들어질 때도 올 수 있고요, 틀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망가질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교회라는 곳에 오게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전혀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교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 내용은 내가 아는 내용인데 오늘 누군가가 또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의 의지는 너무나 약해요. 저희의 결단은요 24시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 관계 속에서 금이 가고 때로는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과 세월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 그 관계가 식구들 사이에서도 사랑이 회복되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성도들과의 사랑도 회복되고 화해하시고 화평을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내가 사랑하는 바울,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성도,
라고 쓸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3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돕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다름없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오른쪽 이 아일과 성가대 쪽 제 왼쪽 아일과 제 오른쪽 아일 보시면 팔찌와 구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팔찌는요, 이 구슬은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우리 한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가는 저희들인데요,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방향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빨간 구슬은요, 금과 은은 아니지만 저희가 실리콘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협찬해 주신 우리 CNL 트레이딩 컴퍼니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 구슬을요, 이쪽으로 끼워 주시고요. 제가 혼자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누가 옆에서 손목에 끼워 주셔야 돼요. 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3월 말까지 함께 팔찌를 끼고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팔찌는요, 세상의 블링블링과는 다릅니다. 더 거룩한 팔찌라고 여기시고요, 이 빨간 구슬을 볼 때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자녀를 대상으로 더 인내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 성도님을 대상으로 험담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직장의 동료들을 대상으로 악담을 그쳐야 되는구나. 여러분, 리마인드 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5주 동안 색다른 구슬을 매주 달게 됩니다. 다음 주는 겸손입니다. 그 다음 주는 내가 혀를 예쁘게 사용하자는 구슬입니다. 그 다음 주는 우리 교회 내가 선하게 살자라는 구슬이고요, 그 다음 주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기여하는 자가 되자라는 구슬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에서 만일 팔찌를 끼고 다니는데 그 직장의 규칙이 팔찌를 못 끼고 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3개월 동안 이 팔찌를 보고요, 스스로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주실 때 우리 기억합시다. 내가 오늘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로서 그 사랑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구슬을 이렇게 끼워 보시고요, 저도 해볼게요. 이게 끼신 후에 이렇게 중간에 내리시면요, 이게 누구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리를 이렇게 뒤로 당기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끼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가 어떤 때는 좀 힘들긴 한데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거를 꼭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직장에 갔는데 누가 궁금해할지, 자매님 왜 이렇게 어글리한 블링블링을 달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이유는요 라고 여러분
설명해 주실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사랑의 온도가 너무 차가워서요, 조금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 서로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3개월 동안 이거 차고 다닐 겁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 궁금해질 수 있을 만큼 제가 예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낀 것은 아니고요, 내가 미움의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올 때, 내가 저주하고 싶을 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 빨간 구슬 보시고요, 내가 오늘 사랑해야겠다 라는 결정을 내리시면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집안의 사랑의 온도도 따뜻해지시고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의 사랑의 온도도 더 따뜻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